오늘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새로운 것을 좋아하시나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새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early adopter라고 그러죠. 새로운 거 나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새 것에 대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새 운동화를 사거나 새 가방을 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위로 형이 둘이나 있어서 어렸을 때에 새 것을 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쓰거나 입은 것을 그대로 물려받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 운동화나 새 가방을 이렇게 받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하얀 운동화가 이렇게 더럽혀질까 봐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다음에 걸을 때에는 이렇게 물이 고인데 피해서 이렇게 점프하듯이 이렇게 피해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짓궂은 친구들이 그런 저를 이렇게 놀리려고 일부러 흙이 묻은 신발로 제 하얀 운동화를 밟고는 합니다. 그럴 때면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얄밉고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새 운동화라고 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흙이 묻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구가 새 운동화를 밟는 그 순간이 싫어서 그렇지 이제 지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새 차를 뽑아서 운전을 하면 기스가 날까 봐 주차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시고 운전할 때도 정말 주변을 살피고 아주 조심하시죠. 근데 한번 살짝 기스가 나거나 사고 한번 나면 에휴 됐다 이제 헌차인데 그때부터 이제 편안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은 참 마음이 좀 그렇지만 그러고 나면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후련하기도 하더라고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S사에서 새로운 폴더폰이 나와서 가슴이 설레이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다음 달에 이제 A사에서 나올 새로운 핸드폰을 기대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사과를 좋아해가지고 사과만 쓰기 때문에 사실 다음 달이 더 기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레임이나 기대도 잠시입니다. 내년이 되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제가 핸드폰을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친구들은 모두 핸드폰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핸드폰을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일찍부터 핸드폰을 쓰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정규 수업 이후에 특별 활동을 많이 하니까 집에 전화를 할 일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들이 쓰는 전화를 사용해서 전화를 했는데 이게 너무 자주 하니까 눈치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처음으로 우리 첫째 딸에게 중학교 때 핸드폰을 이렇게 사줬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도 새로 나온 최신 핸드폰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손에 내려놓지를 않는 겁니다. 손에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계속 쳐다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타일 바닥으로 되어 있는 현관문 입구에서 그만 그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액정의 금이 쫙 갔습니다. 그렇게 2년 약정 기간 동안 깨진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정말 산지 며칠 안 돼서예요. 제가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약정 기간이 모두 끝이 나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간 기념으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이번에는 액정 보호 필름도 사자마자 바로 씌워주고 아주 이 아이도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학교에서 집으로 버스를 타고 오다가 그만 버스에 핸드폰을 놓고 내린 겁니다. 핸드폰이 없는 걸 알고 돌아섰을 때에는 그 아이 말로는 핸드폰
버스에서 딱 내리고 몇 발짝 가지 않아서 핸드폰 놓고 온 걸 알아가지고 딱 돌아섰는데 이미 이 버스는 붕 하고 출발을 해버린 겁니다. 집에 뛰쳐와서 이야기를 해서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하고 종점까지 또 가서 찾아봤지만 핸드폰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2년 약정 기간 동안 깨졌던 핸드폰, 옛날 구 핸드폰을 또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때뿐입니다. 흠집이 나고 더럽혀지면 곧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일찍 일어나야지. 올해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지. 이제부터는 부모님께 화를 내지 말아야지. 올해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줄여야지. 이렇게 새로운 결심을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새 학년이 되고 새 학교에 들어가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고 빼앗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장소만 바뀌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같은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도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라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새로운 땅과 새로운 환경만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장 귀한 선물은 새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육도 필요하고 좋은 친구들도 필요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맑은 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옷에 무엇이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묻혀서 닦거나 세탁을 해야 합니다. 옷을 바라보면서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얼룩이 그냥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뭘 잘 묻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다 알고 있습니다. 늘 조심을 하는데도 언제 묻었는지 식사를 하고 나면 꼭 뭔가가 제게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나 짬뽕처럼 빨간 국물이 있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흰 옷을 입은 날에는 어김없이 흔적이 남습니다. 아주 작은 얼룩인데도 얼마나 눈에 잘 띄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옷에 묻은 얼룩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묻은 얼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는 잘못을 했는데 혼날까 봐 거짓말을 합니다. 부모님의 말이 듣기 싫어서 방문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 마음을 듣기보다는 성적과 결과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게는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하면서 부모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세대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야만 하는 죄됨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깨끗해져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따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을 보면 25절 말씀에 나오는 동사들의 주어가 모두 1인칭 단수 내가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영어 성경에는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겠다,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이미 지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또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믿음이 없는 아이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숨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부모님께 화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죄에 묶여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유산으로 받게 될 분깃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유산은 언제 받게 되는 건가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는 말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이 달라는 대로 모두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 가지고 간 재산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지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데 문득 아버지와 그 집에 있는 품꾼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품꾼들 중에 하나처럼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이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맨발로 뛰어와서 그를 확 안으면서 반갑게 맞아주는 겁니다. 아들이 미리 생각했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까지 오면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되뇌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에 수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계속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할까 이 말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집까지 걸어왔을 겁니다. 근데 막상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을 용서하고 다시 나의 아들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 부모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빠가 화를 너무 많이 낸 것 같아 미안하다. 엄마가 내 마음을 잘 모르고 다른 아이와 비교한 것 같아 엄마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나도 잘못했을 때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거룩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돌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은 아주 단단합니다. 아무리 손으로 눌러도 쉽게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을 부어도 물이 돌 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겉으로 흘러내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이 돌과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잘못을 알려주어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버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데도 그것이 왜 내 잘못입니까? 라고 말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사랑으로 이야기해도 무조건 듣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옆에 있는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맞아, 우리 아이의 마음이 돌과 같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 못 들은 척하는 것 같아. 귀가 없는 것 같아. 이러며 자녀를 쳐다보시면 앞으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자녀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마음도 돌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부모님의 마음이 훨씬 더 단단하게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도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는 마음입니다. 너는 어려서 아직 몰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살았잖아.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돼. 자녀의 말을 듣기도 전에 판단하는 것도 돌처럼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랫동안 품어온 미움을 내려놓지 않는 마음, 내 생각이 옳다고 계속해서 고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 마음도 모두 돌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돌 같은 마음을 스스로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읽은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로 앞에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은 우유부단하고 약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잘못된 일을 하자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무조건 끌려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이 자녀의 마음을 직접 바꿀 수는 없습니다. 좋은 책을 사줄 수 있고 좋은 학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돌 같은 마음을 꺼내고 새 마음을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잔소리를 해도 마음을 바꾸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잠시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굳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때로는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이 듣기 싫고 모든 것이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제 스스로 이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돌 같은 굳은 나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던 나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닫혀있던 마음을 다시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새 마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제 돌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돌 사진을 봤는데 제 볼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 욕심보가 축 늘어져가지고 1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이 볼이 두툼한지 그냥 사진만 봐도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딱 알겠더라고요. 이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에 한 번은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형이 하나를 달라고 하는데 주고 싶지는 않고 이 2개를 다 제가 먹을 수는 없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형을 한번 바라보고 제 아이스크림을 한번 바라보고 그러다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하나를 땅에 확 떨어뜨리고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예전에 했더니 어떤 분이 시험을 받으셔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취지는 이해 안 하시고 목사님이 그러셨대 그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자라면서 오로지 저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까다로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증인이세요. 어머니가 저를 피하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어머니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저의 마음이 정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제 MBTI가 뭔지 아십니까? ESFJ입니다. ESFJ.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다닙니다. 제 핸드폰에 저장해서 갖고 다닙니다. 친화력이 좋고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리액션을 잘한다. 입이 무거운 편이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남의 비위를 잘 맞춘다. 가끔 제 옛 성품이 드러나듯이 I나 T의 성향이 저에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저도 신기한데 저의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돌처럼 굳은 마음인 것 같다면 하나님께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너무 딱딱한 것 같고 굳은 것 같으면 여러분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자녀들이 그 잔소리에 변화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또 나랑 성향이 비슷하면 더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냥 그럴 때는 잔소리를 탁 멈추세요. 아, 이 아이가 나를 닮았구나. 내가 그래서 잔소리를 더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학교에 가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놓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알람 소리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희 집에 있는, 지금은 저희 집에 없는 저희 큰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큰딸에게 일부러 계좌 이체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큰딸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해줬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저희 집에 와 있는데 그 알람이 1시간을 울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이 알람을 맞춰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알람 1시간 울릴 것까지 예상하고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람 소리를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알람을 왜 맞춰놓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 두들기지 마요.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 제가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두들기는데 이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숙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합니다. 부모님께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을 잘 알지만 감정이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비교를 합니다.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듣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실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자꾸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힘이 부족해서 자꾸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거짓말하고 싶을 때 정직하게 말할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친구를 미워할 때 먼저 손을 내밀도록 도와주십니다. 시험과 진로 때문에 두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친구들이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혼자라도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기다려줄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랑도 필요하고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혼자 힘으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학교에 가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부모님과 생각이 다를 때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화부터 내지 않고 제 마음을 잘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오늘 자녀를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자녀의 부족한 모습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단지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성격이 얼마나 좋은가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일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새 영, 곧 성령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마지막은
많은 재산이나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어느 학교에 다니니? 공부를 얼마나 잘하니?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으니?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밑에 사는 아이가, 고등학생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탔길래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 몇 학년이니? 고3인데요. 바로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그러면 어느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번 수능이 가장 힘들다는 거. 내년부터 그 입학 제도가 조금씩 바뀌어서 이번에 재수 삼수하는 사람들이 다 이번 수능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제가 너 어느 학교 진학하려고 하니? 어느 학교가 목표니? 제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물론 이런 질문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의 영적인 소속에 대한, 나의 영적인 아이덴티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는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에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이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이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부모와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둘째와 셋째가, 제가 첫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둘째, 셋째 얘기도 하고 끝내야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저희 둘째와 셋째가 한국에 와서 저희와 함께 지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두 아이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둘째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학교 밖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막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두 아이를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요즘은 새벽에 나와서 두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인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미국까지 함께 갈 수도 없고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도 없습니다.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들 안에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인 여러분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 영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서로를 축복하는 부모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